새벽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샘물교회 암송 구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며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 접속 부사를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이 바로 이 부사가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도 대표적인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온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이 동기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1장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21절에서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갓난아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 미숙하고 벗어나야 할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적어도 말씀 앞에 선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언제나 그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인 1에서 3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만과 외식, 시기와 비방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고 자연스레 그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그 성도는 자라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자라나냐?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자라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갓난아기처럼 사랑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령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로기코는 말씀인 로고스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신령한이란 이 우리나라의 표현은 무언가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한다면 이건 순전한 말씀의 젖, 그것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젖이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물을 마시듯 포도주나 우유를 마시는 문화였다 보니 을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고 사모해야 할 말씀의 젖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희석되지 않은 깨끗하고 온전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매일 사모하는 갓난아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죄로 오염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갓난아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갓난아기는 매일 젖을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또는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강하게 반발하죠. 나라가 망한 듯 울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마시지 않으면 마치 나라를 잃은 듯 걱정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갓난아기 신앙을 지금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젖을 달라며 엉엉 우는 어린 아기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말씀을 보는데도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내가 아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갈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갓난아기 신앙을 가집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예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매일 갈망하며 사모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집, 곧 성전입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지어진 거룩한 집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중반부라 할 수 있는 4에서 7절의 말씀은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에 세워진 성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령한 집이 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감으로 신령한 집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 비유합니다. 살아있는 돌, 느낌이 확 와닿지 않고 또 조금은 우스운 비유라 생각도 듭니다.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은 당시 집을 짓는 중요한 재료였던 건축 재료로서의 돌을 의미합니다. 또 7절에선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살아 있습니다. 곧 그 돌이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라는 것을 이 산돌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산돌이신 그 산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 위에 그분으로 세워져야 할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그 집입니다. 당시 수신자였던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는 베드로의 이 말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 내부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오래도록 있어 왔습니다. 또 교회 외부에서는 로마의 탄압이 지속 심화되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어 왔죠.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외부의 탄압으로부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하나 되라. 예수로 세워져라.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 위에 살아가라.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버리신 예수님 위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간다면 교회 안에 오랜 갈등도 분명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 나라를 무찌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낼 온전한 힘을 갖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지점은 어디이겠습니까?
그 지점은 바로 예수님 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획과 목적 안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거룩한 성전을 세상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가 예수님이라는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 위에 하나로 세워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린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후반부인 9에서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며 거룩한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게 하시는 겁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감사 이상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곧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점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넘어서서 찬양과 송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백성, 그 백성이 우린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역시나 최고의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이렇게 간구하라 하셨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지키며 노래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장 먼저 된 일임을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커녕 감사도 나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계시기에 찬양과 감사가 힘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단서를 한 가지 제공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죠. 우리는 이미 어두움을 지나 빛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한 세상의 헛수고와 발버둥을 지나 우린 이미 빛 안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케 하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덕을 말하며 살게 됩니다. 그 덕을 보며 세상은 주님을 향해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과 하나가 되므로 우린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로 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매일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며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위에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 가득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한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봉사 중인 인도네시아 말랑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